오늘부터 우리는 에베소서를 본격적으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를 기록한 바울은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서 바울은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성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함께 부르고 있는데요. 여기 성도라는 말과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는 말은 하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성도들이 따로 있고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은 예수 안에서 신실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성도들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도 바울의 인사 방법은 어느 서신서나 대부분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에베소서에 있는 이 인사가 조금은 더 각별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기록한 전체 시각은요, 이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누리게 될 궁극적인 영광의 차원에서 성도가 된 것을 내다보는 관점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서신서를 보면 그 서신서가 기록되어야 할 현실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기록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것 때문에 혼란을 겪고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기록되었고, 고린도서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은사 문제와 파벌 문제 때문에 쓰여졌고,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에 있는 율법주의로 돌아가려고 하는 문제 때문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는 이런 현실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쓰여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 자들의 궁극적인 영광과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계시는 영원한 목적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서두에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는 이 명칭은요, 과연 성도에게는 무엇이 약속되어 있는 것인가를 내다보면서 부른 호칭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왜 특별한 것인지 생각해 본다면,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이 구원에 대해서 나는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것으로 너무 마음 놓고 있는 듯한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은 이 구원이라는 것은요,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그냥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야 합니다. 지금처럼 그냥 어린아이와 같이 나는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어 라고만 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아무런 변화도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죽어서 천국에 간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되고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함을 얻어 그 구원함의 감격 속에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지금의 삶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발견하자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본문에서 바울이 성도라는 호칭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는 호칭으로 다른 시각을 가지고 확인시켜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즉 성도가 되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궁극적인 목표와
거기를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신분과 지위를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먼저 성도는 누구를 막론하고 그 영광이 약속된 곳으로 가도록 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아는 문제에 있어서 가장 먼저 확인되어야 하는 것이 성도는 포기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포기되지 않는다.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이 의미하고 싶은 것이 바로 성도는 포기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는 말은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제 신실해졌다라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누구에게도 신실한 그 위치를 빼앗길 수 없다는 뜻이 이 말 안에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를 믿은 것은 내가 선택해서 그렇게 한 것이지만 이제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는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성도라는 이 위치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번 얻은 구원은요, 취소되거나 빼앗기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혹시 믿으십니까? 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면 이렇게 우리가 얻게 된 이 구원은요,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변하거나 누구에게 빼앗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과 영원한 복의 약속으로 인하여 우리의 구원은 절대 취소되지 않고 포기되지도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6장 3절 이하에 이것을 잘 설명해 주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여기 세례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세례라는 말에 중요한 의미로 포함되어 있는 말이 연합이라는 말입니다. 물론 세례 자체가 연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세례라는 단어는 항상 그리스도와 합하여라는 말과 늘 함께 사용되어지는 말입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죽을 운명으로부터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음을 통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죽음이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못하는 장소에까지 통과해서 가는 것, 스스로 혼자는 가지 못하지만 주님과 연합해서는 그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흔히 세례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와 연합해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또한 세례를 받음으로 주와 연합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었고 주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부활한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를 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우리의 죄로 죽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우리에게서 씻으신 것이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값에 대해서 빚이 없습니다. 갚을 게 없어요. 죄에 대한 빚의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값을 혼자 치렀으면 죽음으로 끝나고 살아나올 수가 없는데 사망이 예수님을 사로잡고 있을 수는 없죠. 그래서 죽은 자리에 그냥 있을 수 없고 부활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망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기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우리의 죄값을 치를 때 우리는 죽음의 자리에 있지 않고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따라서 우리도 함께 부활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이미 모든 것이 다 끝났고
이제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예수를 믿어 우리의 죄값을 치러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것으로 가고야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성도라는 이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는 호칭 속에 들어있는 성도의 지위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이런 성도라는 지위 아래로 끌고 내려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실패와 실수와 무지 혹은 앞으로 저지를지 모르는 어떤 범죄로도 우리를 멸망의 자리로 끌고 내려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다라는 말을 가지고 오해를 합니다. 우리가 한 번 받은 구원을 빼앗기지 않고 소멸되지 않고 영원하다면 그러면 이제부터는 죄를 지어도 괜찮겠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구원은 변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구원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니까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지어도 괜찮을까요? 우리가 무슨 죄를 지어도 천국에는 반드시 가게 될 거니까 앞으로 우리가 지을 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일까요? 이 문제를 어떤 분은 이렇게 설명하더군요. 어떤 부모가 좋은 파티에 초청을 받아서 아이와 함께 그 파티에 참석을 하려고 진흙탕 속에 놀고 있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다 씻겨서 예쁜 드레스를 갈아입혀 놨더니 이 아이가 다시 진흙탕에 쏙 들어가서 하는 말이 또 씻겨주고 새 옷 줄 거죠? 라고 하더랍니다. 몸에 묻어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씻어내고 새 옷을 입었으면 이제 어디를 가야 됩니까? 파티를 가야죠. 그런데 어리석은 이 사람은요, 깨끗한 모습을 하고도 다시 진흙탕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부모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아이를 때려서라도 다시 씻겨서 파티에 데리고 가지 않겠어요? 부모는 한 번 꺼낸 이상 다시 들어가는 것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아이가 다시 진흙탕 속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하면 아이를 혼을 내서라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파티에 데리고 갈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우리의 구원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니까 이제부터 우리는 죄를 지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은 구원을 얻었다는 것에 대해서 죄 사함을 받은 것 외에는 그 가치를 모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구원을 얻은 기쁨이라는 것은 다시 들어갔다가 꺼내어 씻어주면 또 다시 나오고 그리고 또 다시 들어가고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 즉 새 옷을 입은 사람은 그 지위와 신분에 맞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가야 할 곳은 따로 정해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6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우리 모두는요 새 것이 된 거예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내가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을 내가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새 옷을 갈아입었는데도 여전히 진흙탕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볼 때 그가 아직도 여전히 성격이 거칠고 깍쟁이 같고 자기만 생각하는 것 같고 아직도 전혀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같아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그 사람을 보는 시선이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내 시선이 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성도예요. 그가
칭찬을 받을 만한 사람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를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구원받은 사람으로 간주를 해서 아직은 비록 그렇게 살고 있지만 결국은 새롭게 변화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시각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 그 사람도 변화될 것이야. 예수 믿지 않는 착한 사람도 얼마든지 있고요. 반대로 예수 믿는 악당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모두 다 저절로 착해지진 않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악당은 천국에 가지만 예수 믿지 않는 착한 사람은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 믿음이죠. 예수 믿지 않는 착한 사람은 평소에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비록 지옥에 떨어져도 조금은 덜 뜨거운 곳에 가고, 예수 믿는 악당은 비록 악당이지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천국에 가도 초가집 같은 초라한 집에 산다 하더라도 그것은 전혀 다른 장소입니다. 천국과 지옥은요.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요. 중요한 것은 성도는 반드시 약속된 길을 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에베소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내 꼬라지가 지금 이 모양인데 천국은 무슨 천국이야. 나 같은 날라리 성도가 무슨 천국이나 갈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를 마치 깨진 항아리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신앙이 자라는 데 있어서 늘 방해를 받는 생각들은 이런 생각들입니다. 나 같은 것이 이러다 천국이나 갈 수 있겠어? 내가 예수 믿는다는 말을 해서 하나님께 무슨 도움이나 되겠어?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빼앗기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여러분의 모든 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사함을 얻었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것이고 한 번 받은 구원은 빼앗기지도 변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자만해도 된다는 말이나 안심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성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가야 할 길이 정해진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성도라고 부름을 받은 것,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우리에게 확보해 놓고 있는가를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는 말로 함축시켜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저와 여러분을 성도라고 부르신 것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이미 확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천국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는요,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은 성도들아, 너희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너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너희에게 이런 존귀와 영광과 궁극적인 영원한 기업과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일어난 일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도란 누구를 막론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이런 궁극적인 목표가 약속되어 있다라는 것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다는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감격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을 너무 쉽게 단순하게 여기지 마세요. 우리가 이 성도라는 이름, 즉 구원을 얻었다라는 그 믿음이 한 번 얻은 것으로 끝나는 것, 그리고 이제 나는 천국을 가게 되었다는 것으로 만족하게 된다면 우리의 구원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의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사람은요, 이 구원이라는 것을 금고에 꽁꽁 숨겨놓고 사는 사람과 같습니다. 지금 내 금고에는 돈이 많이 있으니 이제 나는 걱정이 없지. 그러면서 그것을 꺼내보지도 않고 그냥 넣어두는 거예요. 평생을, 죽을 때까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가진 신앙을 쌓고 다지고 성장시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빼앗기지 않는 금고에 가만히 넣어두고 나는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생각에 그저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결국 나는 예수 믿었다. 그래서 나는 천국 간다. 끝.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을 이어서 3절부터 5절을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론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셔서 성도로 부르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 목적지가 무엇이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이 최종 목적지입니다. 그렇게 할 목적을 이루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자녀가 되는 이 구원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가 된 것은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힘이 없는 자리에게까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것을 얻는 자리에게까지 가는 일을 시작한 것에 불과한 것이에요. 결국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리에까지 자라지 못한다면 우리가 얻은 구원은 모두 헛것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해야 한다는 거예요.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기 위해 이제 죄의 자리로부터 곧 멸망의 자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은 결코 중간에 포기하거나 취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느 하루도 그 전날과 같은 하루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날수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믿음이 함께 자라가고 우리의 속이 깊어지고 이해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는 사람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켜서 나는 비록 그런 사람이 아니었고 보잘것없고 나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이었지만 그런 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니 우리는 그저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내 자신도 노력해야 합니다. 다시 진흙탕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새 옷을 입은 새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교회만 잘 다니면 저절로 성도의 삶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나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내가 변화되길 바란다면 잘못된 일이죠. 내가 교회에 오래 다녔고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도 성경도 많이 듣고 성경 공부도 많이 했다면 이제는 그 알고 있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실천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로서의 참된 삶의 모습입니다. 노력하세요. 변화하려고 노력하세요. 이해해 보려고 노력해 보세요. 사랑해 보려고 노력해 보세요. 왜 맨날 나만 이해하고 내가 먼저 사랑해야 합니까? 라고 말하지 말고 그 사람은 틀려먹었으니 차라리 내가 변하자라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먼저 노력해 보세요. 여러분이 듣고 배웠던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는 내가 먼저
실천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변화되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변화된 사람으로 그 사람을 대해보세요. 교회는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이 부름을 받은 곳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고 영광도 받기 위해 작정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우리 교회입니다. 물론 안타깝게도 이 교회 안에는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고 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향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하지만 성도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부름을 받은 존재입니다. 내가 살고 싶어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부르셔서 살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란 그리스도께서 세상에서 덜 받으신 고난이 있어서 그것을 마저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되어질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우리의 육체, 즉 우리의 삶에 채운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이 예수님으로 종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시고 부르신 성도의 삶에 계속해서 채우시고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겁니다. 그런데 자신을 스스로 성도로 가면서도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성도라는 자신의 말을 거짓말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성도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시고 계획한 삶을 살아가는 자로 부름받았고 하나님의 간섭과 다루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결국 나는 죽고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능력으로 나타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가고자 하는 길로 하나님의 뜻을 고집하는 삶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무엇인지를 내가 하나님께 묻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성도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